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바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창세 전부터 보내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불러주실 것을 예정하시고 작정하셨으며 그 예정과 작정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옵나이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난지조차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미 주님 오시기 1500여 년 전에 애굽에서 건지셔서 율법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 안에 저들이 분명히 명확히 율법을 지켜서 이루어내지 못할 걸 아시고 그 율법 안에 생명을 담아 두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곧 내가 나를 지켜 의롭게 되는 일에 있어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흠이 없는 자들로 삼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2000년이 넘도록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셨으나 200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율법에 매여 있고 자기를 의롭게 하는 자들로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들은 이렇게 3500년이나 아니 인류 역사 이후에 아담이 세상에 온 이후로 아버지의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난지도 알지 못하고 항상 자기를 의롭게 만들어가고 자기가 옳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까지도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 구원하셨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여전히 자기를 의롭게 하고 자기를 고쳐나가고 자기를 아버지 하나님 성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인생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셔서 안식일에 귀신 들려 18년 동안 꼬부라지고 사단의 메인바 되었던 여자를 고쳐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예수님은 그토록 유대인들이 꺼리는 안식일에 이 귀신 들린 자나 병든 자나 죽은 자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나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는 왜 꼭 그 일을 안식일에 행하셨었는지,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나 예수님이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왜 안식일에 하셨는지 아버지 우리가 좀 생각하고 또 이해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로고스 교회 성도들과 또 인터넷을 통하여 동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 말씀들이 또 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고 또 귀신 안식일에 병든 자와 죽은 자와 아버지 하나님 문둥병자와 소경된 자와 이런 자들을 고쳐주신 이유를 우리가 정말 잘 깨닫고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은총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 3년 또는 또 3년 반 동안 이렇게 다니시면서 거의 모든 일들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에 소경된 자를 고치고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고 안식일에 모든 그런 어떤 병 들고 귀신 들리고 또 이 사단에 매였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안식일에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에 고쳐주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말고 다른 날로 많으니까 다른 날 와서 고침을 받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에서 안식일에 꼭 그런 일들을 하셨는지를 제대로 알고 나면 얼마나 어이없는 말인지 여러분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왜 안식일에 고치셨는가? 제가 안식일에 대한 설교를 이제 강해를 한 서너 개 했는데요. 안식일 지키면 지옥 간다. 또는 성전 안에서는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 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등등 이렇게 여러 개를 강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물론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은 안식일인지 그런 게 뭐 상관도 없겠지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이 하나님의 심판대, 즉 백보다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아마 이 안식일이 무슨 뜻인지, 안식일을 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는지 모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스라엘은, 제가 이제 전에도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이 1446년경, 즉 한 1500년 전, 주님 오시기 1500년 전쯤에 그렇게 율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근 1500년 동안을 그러니까 율법을 지켰어요. 안식일도 잘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럼 예수님은 뭘 이루고 죽으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그냥 죽으신 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인가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이루셨나요? 그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율법은 예수님께서 내가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또 율법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다 이루리라라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내가 지난번에 율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한참 소리 지르면서 얘기를 했는데,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니까 완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그 마태복음 5장에는 보면 그렇게 있어요.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예수님께서 율법을 니네가 좀 지켜서 이루어 달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착각도 아니고 정말 모조리 같은 생각이에요. 왜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라고 줬어요. 그래서 지켜서 잘 이룰 거라고 준 게 아니고 분명히 실패할 거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한다라고 손만 들면 예수님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 날까지 예수님을 죽일지언정 손을 들지 않잖아요. 여전히 내가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멸망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너희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길을 쓰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니네들이 좀 지켜서 이루어 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건 기한이 끝났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해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참 웃기는 게 얼마 전에 11조 바치면 안 되는 이유라는 그 이제 제목으로 말라기 3장에 있는 그 11조에 관한 설교를 했어요. 꽤 오래된 건데 그걸 최근에 누가 봤나 봐요. 그러더니 11조를 레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를 다뤄요. 그게 뭐냐면 레위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지파에서 11조를 줘서 레위에게 기업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 맞죠? 근데 그 기업으로 레위에게 준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만 딱 하고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오늘날 목사나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레위가 아니냐는 거예요. 아주 성경 어디에 목사나 뭐 장로가 레위라고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건 자기 착각이겠죠. 근데 그런 걸 얘기를 하려면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레위에게 기업으로 준 이유는 그 앞에 보면 분명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건 한마디도 말 안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뒤로는 나를 되게 욕을 하는데 나보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있는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면 나보고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속으로 생각했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성경을 준 거는 주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주셨어요. 1500년 동안은 이스라엘은 성경을 잘 읽고 배우고 행하고 살았어요. 1500년 동안을. 근데 그 15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예수를 발견하지도 못했고 자기들이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는 이 모세 시대 이후로는 자기들이 무슨 어느 나라 말을 썼겠어요? 어느 나라 말을 썼겠어요? 왜 대답을 못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말을 썼겠어요? 히브리 말을 썼을 거 아니에요? 히브리 민족이니까. 그 성경에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 창세기 1, 2, 3장에는 하나님께 숨겨주신 비밀이 나는 지금 3500년 후에 태어난 내가 그걸 이해를 하고 깨닫는데 그것도 간둥간둥 단어 몇 개를 가지고 깨닫는데 그 말을 사용하는 이스라엘은 1500년 동안이나 그걸 보고도 모르고 그 후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걸 몰라요. 창세기 1, 2, 3장에 있는 천지창조의 비밀을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만 모르는 게 아니라 온 세상 교회가 다 몰라요. 근데 참 너무 나는 그게 궁금했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3500년 동안이나
인간들은 이스라엘이나 우리 이방인들이나 똑같아요. 이방인들에게는 3,500년이 안 되겠죠. 그렇지만 2,000년 동안이라는 그 오랜 세월 동안을 이미 사도들과 예수님이 다 풀어준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2,000년 동안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율법을 몰라요. 그래서 안식이 뭔지, 11조를 왜 바치라고 했는지, 그 다음에 성전은 무엇인지, 그 죄사함 받는다라는 게 뭔지를 지금도 모르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 또 듣고 그러겠죠. 왜 우리가 모르냐? 우리 다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안식일을 설명을 하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11조를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도 여전히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한다고 하면서 성전을 설명을 하고 또 죄사함 받는 것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죄는 사하셨으나 자범죄는 사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그 죄를 스스로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말들을 할 거라는 말이에요. 참 너무 궁금하고 도대체 왜 그럴까? 그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앞으로 창조에서 심판까지 새로 공부하면 정말 많은 것들이 업그레이드 돼서 조금 이제 제가 먼저 가르쳤던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주 이렇게 180도 달라서 전혀 다른 소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정말 많은 거에 업그레이드 될 거고 여러분들이 정말 창세기 1, 2, 3장이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될 거예요. 네,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네, 어쨌든 왜 이스라엘이 1500년 동안을 이 율법에 대해서도 모르고 안식일에 대해서도 모르고 성전과 이 모든 율법에 있는 내용들이 뭘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몰랐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었을 때도 몰랐고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민족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다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시고 성취해 주시고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2000년 동안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몰라요. 죽을 때까지 모를 거예요. 왜 도대체 그걸 모를까? 이게 우선 제일 첫째는 뭐냐면 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양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나중에 5월 달에 이제 강의를 할 텐데, 이 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아니고 뭐예요? 다 염소예요. 근데 자기는 양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율법 안식일이 뭔지 성전이 뭔지 또는 11조를 왜 내야 되는지 죄사함 받는다는 게 어떤 건지 모르는 그 이유가 뭐냐. 우선 이제 제일 크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이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천지 창조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어제 공부한 창조에서 심판까지 일부 천지 창조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시작을 모르니까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꼭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에요. 그것만이 이유는 아닌데 세상에 인생들이 오자마자 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인생은 이미 사단에게 꾀임을 받아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부터 사단에게 이미 넘어가 있는 상태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떤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단을 그냥 무조건 나쁘다. 사단은 그냥 사단에게 악의 대명사니까 그냥 사단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단이 어떻게 나쁜지 모르잖아요. 그죠? 사단이 나쁘다는 거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진리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그것이 진리인 양 사람들에게 믿게 하는 게 그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면 그 사단의 꼬임에 넘어간 그 속에는 이미 진리라고는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제 프린트 1번인데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꿰는다라는 말은 속임수를 쓴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속인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우리가 아는 말로 하면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미혹한다라는 것은 이게 불 흐리게 해서 사람이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가 저건가 이게 진짜 같기도 하고 저게 진짜 같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공창 안에 두었다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는 사진을 찍어서 무슨 천문학자인지 뭐 지랄들인지 이렇게 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게 다 우주라고 하고 보여주니까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 찐지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조차도 안 해요. 자기 눈에 보인 게 이렇게 보여준 게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미 천하를 꿰는 자의 속임수에 넘어간 거예요. 미혹된 거고 속임을 당한 거예요. 그게 속임을 당했기 때문에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자꾸 얘기가 광범위하게 흘러가서 좀 죄송한데요. 이 안식일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이제 안식교인들도 이렇게 얘기하죠. 안식일은 율법 이전에 이미 창세 때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가 끝난 뒤에 안식하시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은 율법보다 훨씬 이전의 일이니까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려면 성경을 좀 보고 이해를 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안식일을 주실 때에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느냐 하면 내가 그러니까 6일 동안 일하고 7째 되는 날에 내가 안식했으니까 너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 안식일을 지키냐면 이게 너와 너 후손 사이에 그러니까 나와 너와 너희 후손 대대로 그게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언약이 뭐예요?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겠다라는 게 언약이에요. 그럼 구속한다라는 말은 물론 사람들이 죄에서 구속한다, 뭐 어둠 가운데서 뭐 다 많은 얘기를 하겠죠. 구속은 근본적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게 그게 구속이에요. 물론 죄 사함 받는 것도 우리가 구속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구속은 사단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구속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후손 대대와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라. 이 말은 그 표징이 왜 표징이냐면 내가 7째 되는 날에 안식하였으니 그게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6일 동안 일하고 7째 되는 날 쉬었는데 너희가 창조된 6일 동안은 너희는 안식이 없는 존재들인데 내가 7째 날에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라는 약속이 그 안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보죠. 출애굽기 31장 3절인데요. 그 프린트에는 13절, 17절, 3, 4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너는 이게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표징은 이제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약속이라는 말이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안식은 그냥 우리가 쉬는 게 아니에요. 안식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안식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가 안식이에요. 자, 그래서 4번을 보세요.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 약속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럼 이 세상에는 안식이 없는데 이제 7일째 되는 날은 너희의 세상이 끝나는 날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라는 약속으로 안식을 하신 거예요. 그걸 이 율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건 내가 7일째 되는 날,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7일째 되는 날 쉬었던 것은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라는 약속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니 율법에서 그러기 때문에 약속으로 네가 그 약속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율법으로 이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안식을 지키라, 안식하셨다라는 것과 출애굽기 31장 33절 17절에 약속하신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안식이 없는 너희에게 내가 안식을 주겠다라는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이 7일째 되는 날 쉬신 거예요.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천지창조 때 공부를 했죠. 하나님께서 왜 안식하셨냐. 하나님이 본래는 안식하고 계시던 분이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가 안식이에요. 근데 안식이 깨졌어요. 왜? 세상을 창조해야 되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창조된 그 순간에는 안식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너희가 이 세상은 안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다시 안식에 들어간 건 이 세상에게 안식을 주겠다라는 약속으로 하나님이 다시 안식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 약속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는가. 뭘 이제 천지창조를 공부하면 다 공부를 할 건데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해요. 그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우리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그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인가 아니 27절인가 28절인가 맨 마지막에 31절이군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눈으로 보기에 좋은데 왜 세상을 악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은 정말 완전하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동산이고 정말 완전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고 좋은 세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게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인데 에덴 동산을 왜 따로 창설하실 필요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냥 그 세상에서 그냥 거기서 살게 하면 되지 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기분상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하나님을 웃기는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왜 만드셨겠어요? 에덴 동산은 뭘 상징한다고 했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해요. 근데 이제 1차적인 하나님 나라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은 그림자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럼 이제 가나안, 이 에덴 동산은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상징을 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나안 땅에 에덴 동산을 가나안 땅, 이게 눈에 보이는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선 우리가 비추어 볼 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기 전에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셔요. 창조하신단 말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두고 에덴 동산을 창설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우리 2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2장 15절이 2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럼 에덴 동산에 이끌어서 거기 들어오게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니, 사람이 누구겠냐고요. 끌려온 사람이 누구겠냐고요. 아담이잖아요. 그럼 아담이 에덴 동산 밖에서 지어졌고 에덴 동산 밖에서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두셨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식이 없는 세상에 아담 안에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즉 에덴 동산을 주겠다라는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너무 이제 어려워서 믿어지지 않으면 안 믿어도 됩니다. 믿지 마시고 그냥 설교 듣다가 안 믿어지면 그냥 가셔도 돼요. 저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근데 아담 안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거 이제 공부를 했어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고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그 둘 다 아담이에요. 그럼 첫사람 아담,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이제 그 공부를 우리 했어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이제 우리 천지창조 하게 되면 또 할 텐데,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이 말은 아담 안에서 오고 아담 안에서 간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천지창조 공부를 하면 제가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담 안에서 오고 아담 안에서 가는 거예요. 그럼 아담 안에서는 아담은 첫사람 아담도 있고 마지막 아담도 있는데 첫사람 아담도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이고 또 마지막 아담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고 첫사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아담 안에서 오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다 일일이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넘어가자고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은 인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안식이 주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안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안식이에요. 그럼 안식이 아닌 존재가 안식이 아닌 존재에게 안식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그 말을 어떻게 말하냐면 생명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생명을 줄 수? 그래서 사람끼리도 몸을 이식해 줄 때 살아있는 놈 걸 갖다 이식을 해줘야지 죽어서 며칠 되고 썩어가는 놈 걸 죽어서 꺼내다가 이식을 해주면 살아요, 죽어요? 이게 그건 참 극단적인 비유지만 생명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얘기할 때는 내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어야 나도 생명을 줄 수 있지, 나도 사망 가운데 있는 놈이 다른 사람에게 너 생명 가져라고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안식에 있지 않은 어떤 존재가 안식에 있지 않는 자기하고 똑같은 존재에게 안식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는 이제 하나님은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이니까 내가 너희를 안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준다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준다는 말이요. 그리스도도 안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언젠가 또 얘기를 할 텐데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고 말하는 어떤 미친 사람이 있어서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 때 양반의 어떤 대감 같은 사람들은 영감님이나 또는 대감님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 홍길동전의 예를 들어가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하니까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이 무슨 칭호래요, 칭호.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구약을 한번 읽어봐도 여호와는 나의 이름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단언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칭호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칭호라는 말은 히브리 언어를 번역을 해보면 그게 대대로 영원히 기억되리라는 뜻이지 그게 어떤 여호와에 대한 다른 어떤 닉네임이나 어떤 다른 호칭으로 불러진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내 이름인데 대대로 영원토록 기억되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거기 칭호라고 했다고 해서 그게 세종대왕 이름이 이도래요. 뭐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세종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도 여호와는 이름이 아닌데 하나님의 부르는 칭호로 여호와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 정말, 그러니까 이게 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 설교한다, 강의를 하다 딴 길로 가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건 좋은데 예수가 왜 하나님의 이름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라는 말은 그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 예수아라는 뜻, 그 말에다가 샤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과 샤샤라는 게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합쳐서 여호수아, 우리말로 번역하면 여호수아하고 예수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 말고 예수라 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라는 말이 예수아예요. 이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헬라말로 번역을 하니까 지저스가 된 거예요. 예수스가 된 건데, S는 거기다 주격을 붙이는 S가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법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말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여호와 더하기 샤샤, 즉,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정말 등신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이에요. 이 안식이 있는 분들만이 안식이 없는 자들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안식이에요? 안식이 아니에요? 안식.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식이에요? 안식이 아니에요? 안식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식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안식이 아니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안식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말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항상 안식이니까 예수님이 있는 날은 항상 안식일이에요. 그게 이제 내가 얘기하는 게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풀어서 얘기할 때 안식일을 지키면 지옥 간다라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항상 안식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있는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인 거예요. 그럼 안식일에 무슨 안식일을 지키냐고, 이런 멍청한 소리가 어딨냐고요. 안식일에 있으면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안식에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안식에 지금 이제 세상에 있으면서 내가 안식교인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또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었으니까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이따위 참 멍청한 소리를 하면 그 사람은 안식에 있는 게 아니에요.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을 그냥 전에부터 다 알았다고 하는 사람이 개털도 모르면서 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만큼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왜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 또는 병 걸린 자 또는 죽은 자 또는 이런 문둥병 걸린 자들을 왜 안식일에 고치셨을까? 짐작이 가지 않나요? 안식일 주인이기 때문에. 이제 물론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맞아요. 자, 이제 잘 이해가 짐작이 안 되면 이제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가 나오죠. 이제 제자들이 물어봐요.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세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죄다?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는 말은 그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했죠? 보내신 자를 대신하는 근데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보고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소경이 됐다는 거예요. 야, 참 이게 좀 그렇죠. 이 사람이 소경된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소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평생을 소경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 얻으면 뭐 소경으로 살아도 괜찮겠죠. 물론 불편했겠지만. 근데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는 게 단지 이 사람이 소경되었던 눈을 떠서 죄인을, 예수님을 보라는 게 아니고, 보세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인데, 이제 그 얘기는 조금 이제 끝에 가서 할 얘기지만, 자, 보세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은 처음에 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이 사람은 빛을 보고 살았어요? 못 보고 살았어요? 못 보고 살았어요. 그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흑암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의 눈을 띄워서, 즉 빛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건 이 사람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보세요.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9장 39절인데요. 7번인데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와서 이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보고 배워야 돼요. 그냥 소경이 눈 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대로 못 본 거예요. 그 다음에 40절이죠. 40절은 프린트를 안 한 것 같은데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들은 소경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본래 흑암 가운데 있고 어두움 가운데에서 살았던 것과 같이 세상의 모든 태어난 사람들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어떤 가운데 태어났어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어요. 그럼 흑암 가운데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흑암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흑암 가운데 태어났는데 그 빛을 주셨다고 하는 그 빛은 참 빛이 아니고 그것은 그림자 빛이라는 말이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자, 이제 이 보지 못하는, 이게 본다고 하는 자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다 이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는 정말 깜깜하고 나는 정말 무지막지하고 나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는 흑암이요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즉 나는 다시 말해서 죄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게? 빛을 보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못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못 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본다고 하니까 그냥 내비두니까 자기들은 보니까 못 보는 게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소경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아니, 눈 뜨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예수님 와서 눈을 띄워주니까 예수님 보고 그래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죠. 근데 나중에 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러 가요. 만나러 가셔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 믿는다고 그래요. 그 보기를 원하냐? 그런다고 그래요.
내가 바로 그니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서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 소경된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지 흑암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살았었던 것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모든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 이 소경된 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와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 까막눈이요 소경인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비두는 건 니네가 그냥 소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잘 보고 있는 놈을 억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너는 그냥 너대로 하라는 거예요. 왜? 네가 본다고 하니까. 못 본다고 하면 내가 눈을 뜨여서 보여줄 텐데 지금 니네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구원이 뭔지, 하나님이 뭔지, 생명이 뭔지 모르면 내가 줄게, 보여줄게. 그런데 아니 본다고 하니까 그럼 너희는 죄가 그냥 있다는 거예요. 18년 동안을 귀신을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 여자를 이제 안식일에, 우리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안식일에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9장에,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도 안식일에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에 고쳐주신다라는 말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의 주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안식일을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은 뭐라 그랬어요? 조금 아까 읽었잖아요. 출애굽기 31장 13절 17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 안식일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 표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은 안식일에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라는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고쳐준다는 거예요. 안식을 준다는 것은 그날은 안식이라는 연습을 하는 거라고 제가 이 율법과 복음에서도 공부를 했잖아요. 안식에 이 세상에 있는 날 중에 7번째 날에 안식을 하는 거는 내가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왔습니다라고 하고 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식을 그 안식은 애굽에서 나와서 내가 이제 애굽에서부터 벗어났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이제는 여기가 아직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더 가야 할 본향이 있으니까 그 본향을 우리에게 주실 걸 믿습니다라고 하고 안식을 주실 걸 믿고 그걸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식을 줄 거라는 거예요. 안식을 주려면 평일날 주면 안식을 지키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식일에 안식을 주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을 하고 지키고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모든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에 사단에게 메인바 된 자를 놓아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이루시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에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 쪼그라져가지고 조금도 펴지도 못하고 그렇게 18년을 살았던 여자가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 회당장이라는 인간이 나와가지고 다른 날 일할 날이 엿새나 더 있으니 그때 와서 병 고침을 받고 그럼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엿새 동안 일을 하잖아요. 그럼 엿새 동안 세상 창조된 날에 하나님은 안식시켜 준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첫째부터 여섯째 날 6일 동안의 안식을 준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언제 준다고 했어요?
7일. 7일째 준다고 했잖아요. 그 안식일 날 준다고 했으니까. 이 안식일에 사단으로부터 매였던 여자를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딸을 놓아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합당하다라는 말은 그냥 이치에 맞는다 이런 정도의 뜻이 아니에요. 안식일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 안식일에 그 사단의 매임에서 놓아주는 것은 마땅히 당연히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얘기를 하죠. 그렇게 회당장이라는 인간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희가 너희 소나 나귀를 마구에서 안식일에 끌고 나가서 내가에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하물며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를 사단의 매임에서 안식일에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거나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더냐. 안식일에 예수님이 사단의 메인바 되었던 자들을 놓아주고 눈을 뜨게 해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문둥병을 고쳐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단에게 메인바 된 자를 안식일에 풀어주고 하나님의 안식을 내가 이루어주기 위해서 지금 여기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백성들은 뭐라 해요? 그 말을 듣고는 부끄러워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참, 차라리 백성들은 일말의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 의를 지켜야 된다라고, 자기 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죽일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 이스라엘은 1500년 동안을 율법을 지켰어요. 이게 안식일 지키고 11조 내고 성전가에 나가고 또 제사를 범죄할 때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회중을 위하여 대속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1500년 동안이나 지켜온 율법을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 유대인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 이스라엘이 성공을 할 줄로 반드시 기대를 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을 것을 틀림없이 아시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 바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에 이미 그리고 율법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침을 당할 거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모르셨다고 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미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이 실패할 걸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아시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의 기대했던 것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을 보셨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좋게 기대를 하셨는데 와보니까 아니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했다. 이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도 예수님도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실패의 모델 케이스고 반드시 인생들은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택함을 받았고 그 모델 케이스로 시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천하만민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는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처럼 따라하지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동안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오늘날까지 인생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또 얘기하겠죠.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헐망한 소리를 하냐. 우리가 다 예수 믿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70만이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단일 교회라는 큰 교회고 무슨 중연교회도 있고 무슨 교회도 있고 무슨 교회도 있고 이렇게 대형 교회가 사랑의 교회는 3천억을 들여서 서초동 온 땅을 다 차지하고 지금 그런 거대한 위대한 성전이 있는데 무슨 그런 허튼 소리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2000년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1500년 동안 이루어진 건 못 보고 다 약속만 해주었으니까 그 몰랐다라고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핑계를 댈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사도 바울과 다른 제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 이루어진 것이 이러이러한 거다라고 얼마나 많은 설명을 했어요. 그걸 2000년 동안 공부했는데 지금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율법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성전 지어서 헌당하고 6월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다 다시 꺼내서 지금 우리가 그걸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 다 이루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다 이루셨다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좀 생각을 안 해요. 좀 하나님은 따라서 하지 말고 내가 한 걸 믿으라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천하만민에게 다 2000년 동안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2000년 동안 그거를 따라하지 말라는데 그걸 따라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유가 있어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단이 처음부터 속이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르는 게 언제까지 모르냐. 저는 이게 생각을 참 많이 해봤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모를까.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강해를 정말 성경을 다 절절히 대서 정말 이건 어떻게 뭔가 하나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만큼 잘 설명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야죠. 그래도 꼭 보면 이게 있어요. 그 이제 그런 걸 보면 좀 화가 나기도 하고 도대체 왜 그럴까? 그 이제 고민이 많이 됐어요. 왜 도대체 그렇게 안 믿을까? 그럼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안 믿을 건가? 근데 이제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 한 3,000명가량은 되는 것 같아요. 구독자는 한 5,000명 되는데 실제로 보면 이게 설교 올라가서 다 이제 연락이 가거든요. 그러면 한 2, 3주 내에 듣는 사람이 이제 길게는 한 달까지 가면 듣는 사람이 한 3,000명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많기도 하고 또 그거보다 적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평균을 보면 한 달 내에 한 3,000명은 듣는 것 같아요. 근데 그 3,000명이 들어도 이게 다 이 사람들이 내가 이야기하는 걸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고 이 목사 정말 참 하나님 이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 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이 목사 설교 참 좋다. 그리고 아멘 하고 또 다른 목사 설교 와서 듣고 아멘 하고 또 그냥 사방팔방 다녀요. 이게 손가락 이렇게 드는 사람도 우선 이게 봐요. 제가 이제 양과 염소에 대해서 이제 5월 달에 얘기를 할 건데요. 이 양은 우리가 양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그냥 교회에서 너는 이제 하나님이 네 아버지다 이렇게 말해 주어서 아버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된 것을 즉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지체였었다라는 것이 온전히 믿어지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예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데, 자기 아버지는 집에 있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우리 아버지 찾으러 다닌다고 이 집도 가보고 저 집도 가보고 사방팔방 아버지 찾으러 돌아다니면 이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설교를, 이게 진리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 저 목사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얘기한 거나 이게 사람이 얘기한 거나 하나도 틀림없이 똑같다 그러면 그건 하나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한 거하고 이 사람이 말한 거하고 뭔가 같은 것 같은데 다르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는 둘 중에 하나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율법에서 자유한다라고 똑같이 얘기했어요. 이 사람도 율법에서 자유하는 거, 율법에 자유 얘기하는 게 정말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둘이 율법에 대해서는 전혀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 다르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예요. 율법에 대해서 똑같이 말했기 때문에 둘 다 진리가 아닌 거예요. 양 얘기를 하다 이 얘기를 했는데 사방팔방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놔두고 아버지 찾으러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진짜인지 저게 진짜인지 모르니까 여기 가서도 들어보고 저기 가서 들어보고 여기 가서 들어보고 막 들어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중에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염소예요. 양은 이제 이거 다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양은 내가 양이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 양이, 내가 양이 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한다라는 건 이미 나는 양이 아닌 거고 양처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양은 내가 양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양은 뭘 하냐면요. 양은 그냥 기다려요. 뭘 기다려요? 양이 뭘 하려고 뛰어나가거나 뭘 하려고 움직이면 그러면 그때부터 양은 망하는 거예요. 양은 앞이 안 보여요. 양은 눈이 침침해서 앞에서 뭐가 어른거려서 그거 따라가면 그냥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양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목자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목자의 음성을 양이 알아요.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막 들리는데 이 사람이 이 목사가 목자인가 보다 저 목사가 목자인가 보다 그냥 이 목사 저 목사 사방팔방 돌아다니면 이 사람은 염소의 양이 아니에요.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했어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진다는 거예요. 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양이 아닌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천지창조 또는 예수님의 비유들을 이렇게 많이 공부를 했는데 이거를 이게 어떤 사람은 설교 한번 들어보고 그냥 이게 아멘이다 그리고 가고는 다시 안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 들어보고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말씀 말하는데 내가 처음부터 쭉 들어봐야지 그러고 계속 들어보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한두 개 들어보고 뭐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네 그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의 강해를 듣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목자가 정말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그렇게 믿고 따라왔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런지는 몰라요. 내가 다 일일이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몇 사람을 제가 그런 사람 봤어요. 여러 사람 목사들을 쫓아다니면서 그 목사들 설교 듣고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6절이죠. 좀 잊어먹지도 않는 말인데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은 어렵다고 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겠느냐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뭐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저렇게도 풀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이제 처음부터 저하고 같이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듣고
잘 깨달아서 온 사람은 다른 데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왜? 다르니까.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다는 게 뭔지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안다고 하면 손가락을 이렇게 들 이유가 전혀 없고 또 여기저기 사방팔방 다닐 이유가 없어요. 이미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아직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요. 양이 아니고 염소라는 얘기가 돼요.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자기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원하는 게 이루어지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옳게 되었나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 되는 게 아니고 진리가 묻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그날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자기를 구원하러 온 구속주 메시아 자기들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인간들이다라는 불명예만 안고 가는 거예요. 손가락 까꾸로 쳐준다고 해서 내가 한 말이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여기저기 찾아다녀서 이 목사한테 말을 듣고 저 목사한테 말 듣고 이것저것 다 합쳐서 모든 것을 총종합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말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고 명확한 하나님과의 지체됨을 인식하고 믿어지고 그게 자기 안에 이루어지면 손가락 깎으러 들 이유도 그리고 여기저기 방황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까 그 궁리를 많이 해봤는데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이 사람들이 죽는 날까지 아마 안 믿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건 나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한참 하다 보니까 예수님도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오실 때에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인자가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했는데 그 노아의 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홍수가 나서 저들을 다 멸할 때까지 자기들은 왜 멸망당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하나님의 복음, 이게 하나님 말씀 진리가 전해지잖아요. 듣지 않는 사람은 자기들이 죽을 때까지 몰라요. 이게 노아의 홍수 때의 사람,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자기들이 우리 구주를 내가 우리 구세주를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의 메시아를 우리가 죽인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죽인다. 이런 생각 없었어요. 오늘날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안 믿었나요? 그 사람들이 다 메시아 기다렸어요.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도 이 세상에 있는 유대 나라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그 작은 세상 이스라엘에 있던 똑같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즉 온 세상에 깔려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즉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죽는 날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들림 받을 때에도 왜 이 사람이 없어졌는지 모른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밭을 살다가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데려감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매를 갈다가 하나가 데려감을 당하고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왜 없어졌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지금도 제가 좀 소리를 지르고 그랬는데 참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엄청 소리 질렀어요. 근데 이걸 알고 나니까 내가 소리 질러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거 다 아시고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내가 아무리 소리 지르고 안타까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변하는 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 예수님도 내가 예수님처럼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저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듣지 않을 거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죽는 날까지 듣지 않는다라는 게 이게 이해가 되어지니까 지금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너무 귀해. 이게 너무 귀하고, 그리고 손가락 깎고 듣는 사람, 또 사방팔방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이제 오늘 설교를 이제 강해를 들으시고 참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처음 듣는 사람은 막 무슨 저 따위 설교를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거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믿어서 천국 가는 거 절대로 안 해요. 하나님 말씀해 주신 대로 믿어야 돼요. 어쨌든 오늘 또 다른 얘기 하다가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하여간 좀 안식일,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좀 이해를 하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왜 귀신 들린 자나 병든 자나 또는 문둥병자나 이런 사람들을 왜 안식일에 고쳐주셨나 좀 잘 이해를 하고,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이루셨다고 하는 게 믿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보여주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모든 걸 이루심으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안식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여 이렇게 안식일에 모든 것을 놓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요,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그것이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으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